제가 뭐 여러분들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난주 만나고 이번 만나고 또 다음에 이제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은 뭐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장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고 2주를 이렇게 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묵상할 때 좋은 말씀은 뭐 항상 은혜의 말씀은 장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으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지침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믿음이란 그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또 각도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완성된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기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라는 것은 뭐 항상 이렇게 뭐랄까 같이 하는 삶이죠. 우리의 삶 속에 기도란 띄어놓을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의 가치를 좀 더 깨닫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면은 그만한 우리에게 그 유익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뭐 저도 뭐 스마트폰 만지고 뭐 이렇게 컴퓨터 하는데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는데 보는데 만약에 그것을 만든 자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폰 쓰는데 잡스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한심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만든 많은 그 펑션 중에서 제가 쓰는 건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아깝잖아요. 그러면서도 새 거 나오면 새 모델로 바꾸고 싶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하는 기도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4가지로 정의를 내렸는데, 첫째로 정의를 내린다면 기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최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기도 내용이 복받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구합니다. 예, 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멘. 예. 그러나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관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35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성경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확언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 다른 종교에도 이름은 다르지만은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한 종 하나도 없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교에도 그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게,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는 우리 안 믿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촛불 참기름, 깨끗한 참기름에 종이 불 붙여가지고 막 빌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른 새벽부터. 네. 정한수 떠놓고 빌고 뭐 그러면서 우린 그런 얘기가 흔히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 그 다른 종교는요, 기도라는 행위가 아주 굉장히 정성을 들입니다. 공을 들입니다. 왜? 약속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라도 내가 정성을 들이면 혹시 감동해서 응답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절대 그쪽에선 그러한 응답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 18장에 있는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그 대결에서도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하루 종일 바알 바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나중엔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쪽 신은요, 기도에 응답할 책임과 의무가 없는 사람,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헬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네요. 아무도 그냥 요지부동이네. 예, 절간에 가서 목탁이 깨지라 두들겨도 부처는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왜?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예,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주님하고 부를 때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그 능력의 손길에 함께하는 거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가지고 여러분의 핫라인이 있어가지고 애니타임 여러분들이 원할 때 전화를 하면은 대통령이 국제회의를 하다가 지금 뭐 북핵 문제로 골치 아프지만은 회의를 하다가도 잠깐 회의를 멈추고 나 이 사람 전화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들어주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은 우리 한국에서 살 때 좀 괜찮을 겁니다. 그죠?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굉장히 큰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법정에 안 서려면. 그런데 그러한 이 땅에서 그러한 관계라고 했을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뒤에 그 사람이 내려오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구치소 가야 돼요. 잘못하면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든지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모든 일을 멈추고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직접 나서시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깨달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부르실 때마다 함께 하신다고 그 역사하신다는 그것이 깨달아진다면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정도 처음 이것을 깨달았을 때요, 저는 기뻐서 춤을 췄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새벽에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제가 그 90년도 말에 제가 템파에서 이제 목회를 했었습니다. 개척해가지고 그때 제가 미국 팀들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노숙자 사역을 했었어요. 홈레스.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가서 그들에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이제 옷을 제공합니다. 바지 하나 위에 티셔츠 같은 셔츠 하나. 예. 근데 그들이 보통 예배 드릴 때는 60명, 60명 정도뿐이 안 와요. 근데 밥 먹을 때는 120명 돼요. 예. 저쪽에 있다가 밥 먹을 때 되면 다들 모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이 우리는 줘야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옷 120벌을 준비하는 게 해보니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한 3년 동안 하는데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여기서 여러분하고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거기는 플로리다이기 때문에 더워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해가 뜨면 뜨거워서
예, 예배 드리기도 뭐하고 밥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7시에 예배 드리고 8시에 식사하고 9시 되면 완전히 끝나거든. 그렇게 시간을 배정했는데 제가 했던 것은 6시 전에 나가서 1시간 동안 그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 예배를 위해서. 왜냐하면 영적 전투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여러 가지 이렇게 눌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심각한 싸움이 붙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제가 맡은 일인데요. 한날은 정말 그렇게 매번 나와서 기도하다가 한날은 그렇게 새벽 기도에 갑자기 내가 회의가 드는 거야, 내 마음에.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저는 아침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여기저기 뭐 아직 술이 안 깨서 널브러져 있는 친구들이 있고 뒤에 뭐 자동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외톨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동양인 조그만 동양인 하나가 그 주차장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건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그렇게 회의가 들 때 제 안에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순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너에게 관심을 안 둔다. 그렇지만 나의 모든 관심이 너에게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을 때 제가 마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느낀 거니까, 목 놓고 이렇게 회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회의를 중단시키니까 잠깐, 우리 김 목사, 내 김 목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 그거 들어야 돼 하면서 귀를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췄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으셔도 할 수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이 단에 쓰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들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연약하더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신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가치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축복이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을 소유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다. 최고의 능력이다.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어떠한 것만 구하라고 스펙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 무엇을 구하든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라는 것은요, 주님이 어떠한 그 마음이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거 어떤 것인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그러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저희가 옛날에 뭐 사회생활하고 뭐 지금도 여러분들 뭐 그런 일도 있겠지만 뭐 친구들이랑 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쏜다 그러고 식당이나 어디 갔을 때 주머니에 조금 돈이 모자르면요 조금 간이 좁니다. 비싼 거 시킬까봐. 그래서 대부분 그러죠. 뭐 가가지고 야 뭐 중국집 가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막 시켜. 그리고 나는 짜장면 줘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주머니가 경제 사정이 좋을 때 뭐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시키고 싶은 거 있어 다 시켜. 예. 이건 자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시키라고 했는데 쪼잔하게 시키면은 그 상당히 그 마음 거시기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한 번은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처남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이제 띠동갑인데 이제 그 친구도 늙었구나. 그때 그 친구가 중학교고 작은 처남이 국민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내가
점심 사주겠다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좀 잘 보이려고 돈을 좀 이만큼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그때 마침 중국집 갔어요. 그래서 우리 처남들한테 야 너네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내가 다 해줄게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우리 처남이 짜장면. 짜장면 먹겠대요.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니까. 아니 그거 먹지 말고 다른 거 시켜. 전 큰 거 사잖아요. 끝내 짜장면 먹겠다 그랬어요. 짜장면하고 탕수육 하나 시켜주고 말았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거시게요. 모처럼 그냥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헬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것은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기도라도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요 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 뜻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걸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위임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전지전능하긴커녕 내 앞에 있는 조그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는 순간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했다는 것 믿어집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란 것을 꼭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하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정말 마음에 의심이 들고 과연 될까 이런 의심을 갖는 거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위임시키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기도는 불가능을 깨트리는 능력이다. 우리의 삶은요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한 그 일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정말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이 오직 기도로서 깨트릴 수 있다는 것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불가능을 놓고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불가능한 건 기도 안 해. 왜? 불가능하니까. 그럼 패스. 그리고 가능한 거지만 조금 더 쉽게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은 상당수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로 가능한 거는요 우리 기도 안 해도 돼요. 행하면 됩니다. 아멘. 가능한 것은 가서 취해 오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 일을 왜 또 기도해요?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런 그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나 어떠한 그 믿음의 선진들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연약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부족한 종이 지난번에 와서도 뭐 재간증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것은 제가 결코 뭐 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이렇게 나눈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제가 때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집사람이 지금 저기 뒤에 앉아 있지만요. 저희 집사람이 91년도에 그 암 3기였어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지만은 많은 우리 그 형제자매들,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로 오늘날까지 저렇게 멀쩡하게 저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지만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때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사업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안 가고 조금 뻗치다가 사실은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저 식물인간이 되어도 좋으니까 내 옆에서 숨만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할게요. 제가 거기까지 내려와서 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금 사건이 어느 정도 좀 심각해지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는 있을 줄로 압니다. 그저 차마 치료해달라 소리도 못 나오고 왜? 불가능한 것 같아서 그저 하는 것이 그저 숨만 쉬게 해주세요. 식물인간이 돼도 좋으니까 내 옆에서. 왜냐면 자식 어린 애들 둘 데리고 도저히 나 살아갈 자신도 없고 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사람 나이가 30대 초반. 그러니까 꽃다운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우리 집사람은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이렇게 죄족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제 사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발 없이 벌써 20몇 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불가능을 깨뜨린 능력입니다. 또 한 사건은 제가 이제 그 90년대 말에 템파에서 그 목회를 할 때 사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천막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땅을 하나 구해가지고 근데 천막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 크 사이즈만 합니다. 12m에 40에 60피트니까 3, 40, 12m에 18m. 이게 작은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제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좀 어려움이 와가지고 뭐 성도님들이 좀 떠나고 거의 이제 교회가 좀 힘이 없을 때인데, 저는 이제 천막이니까 항상 교회에 남아 있어야 돼요. 비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한 대로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저기 그 뉴스 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안 봤다니까 빨리 켜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를 켜봤더니 무슨 얘기냐면요. 허리케인 태풍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 플로리다 반도 왼쪽에는 그 멕시코만이라고 큰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긴 태풍이 그대로 정동쪽으로 오는데 그게 템파가 플로리다 딱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같으면 인천에 위치한 곳이 템파인데 그 정중앙으로 태풍이 오고 있는데 요번에 지나갔던 어마어마한 어마와보다 조금 더 큰 카테고리 5 강한 것이 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 지금 대피하라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펴보니까 뭐 계속 정기방송 중단하고 그 방송만 하고 있으면서 계속 대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피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게 천막이 그냥
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마음이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밧줄이 한 다발 있었습니다. 손가락 굵기의 밧줄로. 그래서 그걸로 제가 그러니까 혼자가 이렇게 던지면서 천막을 이제 묶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걸로 묶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태풍이 얼마나 크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92년도에 그 앤드류 태풍을 마이애미에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동차가 날아갑니다. 승용차가. 그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은 뭔가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묶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이것이 치고 지나가면은 내 인생 끝났다. 목회 인생 끝났다. 그렇잖아요. 태풍에 날아간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가뜩이나 그 지역에서는 한 20개 교회가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단 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했다. 그럼 저 끈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떠난 성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쩐지 그 교회에 있기 싫더라. 이 생각이 막 오니까 내 목회 인생 끝났다. 나는 이제 끝이로구나. 목사가 목회 인생 끝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걱정도 되면서 그 묘한 심령 속에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교회 날아간 목사 살아서 뭐하냐? 같이 죽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마도로스가 되고 싶었었어요. 배를 타는 걸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선장은 배가 침몰할 때 같이 죽는 게 선장이야.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은 선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 도망가서.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교육을 받은 게 기억이 이렇게 나면서 그래, 같이 죽자 어차피.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남기로 했습니다. 뭐 남편 날아가면 또 부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또 싱글인 전도사님이 까짓 용감하게 자기도 남아있겠대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저 보스턴에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신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피하고 싶었는데 목사가 안 피하니까 할 수 없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네 사람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남아있으면서도요. 그런데 그게 부모 마음이야. 자식은 차마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죽는 줄 아는 장소에 자식은 못 끌어들이겠어 우리 애들은 피난 가라고 그랬습니다. 안전한 데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 엄마 죽었는데 애들만 살아서 뭐래. 지네들 어떻게 살 거야. 중고등학생인데. 그래도 부모 마음에 같이 죽자 소리는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부부끼리는 같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해서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넷이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는 기도 다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폭풍아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또 끄떡없이 오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켜놓고 중계를 계속 들으면서. 끄떡없어요. 오후에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나중에 그것도 하다 보니까 미천이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회개를 짜내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짜내면서 회개해 보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짜내면서까지 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태풍은요 비웃듯이 그대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 12시가 됐어요. 보니까 100마일 전방에 왔는데 17마일 속도로 이렇게 지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내일 새벽 계산이 나오잖아요. 태풍은 이렇게 진로가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일 새벽은 치고 지나가는구나. 끄떡도 안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탈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텔레비 끄라 그래서 꺼버렸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때 탈질이 뭐란 거 그때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육체적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완전 탈진 상태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블랭크예요. 그냥 하얀 그냥 비었어요. 아무 생각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앉아있는 그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앞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이 뒷날 아침에 태풍에 탁 날아간 그 잔해 위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 쫄딱 비 맞고 앉아있는 그 모습, 마치 그 욥이 잿더미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 네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 주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잃어버리고 내 명예를 잃어버리고 내 인격과 체면을 잃어버리고 혹 내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평생 기뻐하며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맞대면하고 과장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게 정직한 제 심령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헬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이. 아침에 갑자기 새소리가 나서 눈을 떴어요. 번쩍 떴더니 천막 사이로 햇볕이 쫙 들어와요. 저희 그 교회 그 터에는 나무가 많아가지고 새들이 많은데, 태풍은? 이런 생각이 번쩍 들어요. 분명히 치고 지나갔어야 됩니다. 새벽 5시나 6시에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계를 보니까 7시 반이에요. 그래서 얼른 텔레비를 켜봤습니다. 봤더니 정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을 그대로 기다려서 8시 뉴스 때까지. 뉴스가 나오는데도 뭐 태풍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끄트머리에 뉴스가 다 끝나고 일기예보할 때 뉴스를 하는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 2시에 태풍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방향을 바꿔도요, 이렇게 그 야구공의 그 슬라이드나 커브식으로 이렇게 완곡하게 휘지 갑자기 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저희 만약에 그렇게 지나갔을 때면요, 저희 교회 박살났습니다. 태풍의 그 영향권이 사방 100km 이상 되기 때문에. 근데 멀쩡했어요. 근데 그 답이 그 뉴스 시간에 나오는데요, 새벽 2시에 그 태풍이 90도로 꺾었습니다. 할렐루야. 믿든지 말든지 90도로 꺾어서 그대로 북쪽으로 가면서 알라바마 어떤 도시를 갖다가 치고 지나갔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혹 들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알아요. 새벽 추위예보 들었는데 제가 주님께서 저한테 그 질문하셨던 것이 한 1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쓰러졌을 때 태풍은 2시에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오늘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태풍이 90도로 꺾인 거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그 어마가 지나가는 것도 사실은 마이애미를 치고 지나간 게 조금 빗나가가지고 드디어 템파, 제가 있던 그 템파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100년 만에. 그 템파라는 도시가 100년 동안 허리케인이 지나간 적이 없던 동네예요. 이번에 치고 지나가가지고 하길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없어서 그래. 글쎄 이 교만과 이 뻔뻔함은 어디서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렐루야.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압니다. 세상 사람 누가 인정 안 해줘도 저는 제 마음속에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바꾸신 것을 저는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바꿔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서 저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왜? 그때부터 저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사는 삶이 어떤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욕심이 있었어요. 왜? 목사로서. 뭐 은사 사역도 하고 능력 있고 뭐 이렇게 능력 사역도 하면서 저는 뭔가 큰 목회를 하고 싶었고 목표가 있었어요. 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놓을 수가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바로 제 고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오늘 하루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고백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단에서 제가 선포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하는 거고 주님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길에 나 앉을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유하시기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란 걸 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면요, 스트레스라는 게 안 쌓여요. 아멘. 예. 사실 목회자들이 스트레스 많이 쌓여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제가 선교제 나와서 하고 있지만은, 예. 그러나 그 시간 이후로는 그런 것에서 정말로 자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불가능을 깨트리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란 것, 제가 경험한 조그만 한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기도를 믿고 정말 불가능에 대한 감히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끝으로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정말 나누는 것이 기도의 그 원뜻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비밀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 내 속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자매님들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건 내가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해.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남한테 얘기하지만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듣고 또 자기 친한 친구한테 너만 알아야 돼. 예.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덧 그 얘기 한 바퀴 돌아가죠. 내 귀에 들어오는 적도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내가 비밀을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그 완전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썼죠? 네, 뻔한 질문하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우리를 무시하나. 모세가 썼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분명히 그 시대에 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는 천지가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쫙 그 역사가, 지구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썼을까요? 뭐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구전된 것을 뭐 집대성했다 한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 한반도의 역사도 선사시대 이전의 역사는 불분명합니다. 구조로 내려온 건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맥이 뚫려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앞뒤가 맞는 책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세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그 얘기를 듣고 기록했다면 이렇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셨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그 디자인을 갖다가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뭐를 어떻게 짓고 뭐를 어떻게 짓고 뭐를 어떻게 짓고 쭉 얘기하면서 그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산에서 본 식양대로 만들지리라. 예. 같은 말이 26장 30절에도 있습니다. 산에서 본 식양대로, 즉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요, 처음 성경 읽는데 출애굽기를 보는데요, 도저히 성막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장이 고가 어떻고 폭이 얼마고 뭐 앙장 어떻게 만들고 설명은 쭉 돼 있는데 머릿속으로 그 그림을 그리려도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근데 어느 날 그 성막 사진을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 아, 이거로구나. 할렐루야. 즉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40절의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언제 봤을까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취해 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세기의 비밀도 보여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전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모세야, 너 이 우주가 어떻게 지어진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쫙 하고 보여주심으로 그 창세기 그 1장부터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아니 그 엄청난 분량을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컴퓨터가 발전하다 보니까 요만한 칩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가 있듯이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일입니다. 아멘. 예. 얼마든지 몇천 년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스피리추얼 다운로드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다운로드. 하나님께서 그 영에 팍 박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속에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비밀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 처음 가가지고 처음 집회하러 갈 때 열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고민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정해진 이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같으면, 목회 같으면 뭐 강해를, 성경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강해를 두고두고 해도 되지만은 이건 며칠만 하고 탁 치고 나와야 되는데, 뭔가 주제를 하나 주고 심어줘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주일 설교처럼 이렇게 토막토막 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열차 안에서 저에게 딱 말씀을 주신 것이 주기도문 그 앞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2절 말씀을 딱 주시면서요, 거기서 5가지 주제를 탁 깨닫게 해주시면서 순간에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저한테 입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사역지에 가서 그걸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하루 종일 8시간 강의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받은 것을 8시간 강의했고, 몇 달 후에는 제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걸로 한 30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신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제가 그 강의를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거는 이제 제가 성경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이나 참고 서적을 보고 또 만든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안 보면 제가 못해요. 그래서 교환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받은 거는요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도 돼요.
그냥 성경 말씀이 앞뒤로 다 그렇게 나오면서 그대로 강의가 되는 게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저도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사실은 제 사역의 길이 열려진 것도 그게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보기에는 성경 장고 들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서서 하루에 뭐 8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고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흐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저는 연구해서 자료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운남 신학교 신학생들 모아놓고 하니까 그 신학생 중에 하나가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선생님 그거 자료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 이 안에 있어. 그러고 말았죠. 그랬더니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거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근데 정말 없어요. 이 안에 있지. 근데 이게 그냥 깨우쳐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얘기하려면 자세히 하려면 뭐 한 일주일도 하고 짧게 하려면요 하루에 몇 시간만 해도 탁 끝낼 수 있고 요점 아주 그렇게 플렉시블하게요. 굉장히 유명해요. 이것이 영적인 다운로드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가치 4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 믿음 속에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미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는 불가능을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불가능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깨뜨릴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 속에서 이 성경 말씀에 하늘의 놀라우신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가치를 갖고 날마다 기도의 그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찬란히 빛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입술이 둔하고 영감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 감아주시고 옥도로 만드셔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